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없고 공손하여 오로도 거스르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함께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을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지요. 우리 중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원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는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받은 구원이란 에베소서 2장 5절에 기록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이에요. 영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영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 함께 살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서 우리 중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받은 구원은 바로 영적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영적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의 차이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죽었던 영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턱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우리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말이야마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그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몸과 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 삶을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시 거듭나면 우리가 다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서 영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영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았다 합니다. 자,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은 그죠?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구원한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은혜라는 것은 좋은 선물 후입니다. 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될 뿐이에요.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글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구원받았습니다. 빛들로, 이 말은 빛을 발하는 자,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이 땅에,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사명은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뭘 소유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세상의 빛은 빛인데 빛이 비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혼이 가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혼의 문제.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바깥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의 구원을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기록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뭐로 인식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셔야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더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빛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계속 우리가 말을 하지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우리 혼이 새로워져야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빛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면 그건 자기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화평의 빛입니다. 자비로운 빛이고요, 은혜의 빛이고요, 축복의 빛이고요, 선함, 온유와 겸손의 빛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복으로 빛난다고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납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은 아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밝혀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좀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사실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역사를 해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다운시키면은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자,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주의 말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생명으로 전부 드러났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리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봐요. 이 믿음의 역사,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나타나고요. 그걸 각 처리에 퍼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이루라고 하는 단어는 동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이죠. 어떤 분은 이 왕의 명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명이 뭔지 알지요? 어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시제예요? 언제요? 지금 이루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언제 이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 중수디포로 기록했어요. 중수디포는 어떤 의미를 가진 그저 문법이냐면 타의에 의해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요. 이 구원을 이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좀 더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이 구원을 이루게 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 불평, 불만, 투턱거림, 시비는 생각, 의견, 추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지 말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뜻을 향해서 여기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가 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요, 그죠? 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흠 없는 자녀로. 자, 이런 너희가 흠 없고 순진하여 어글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그죠?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이루어야 돼. 그 말을 말씀하시죠.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구원 이루어야 돼. 오늘 이 구원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기다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과 은혜가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지요. 셀 리드는 셀 리드로서, 각 지체는 각 지체로서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각자가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성장하도록 도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편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두신 성장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벽에 붙이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대세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대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성김의 삶을 삽니다. 주님처럼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자, 우리 영은 구원받았다 하지요. 그러면 이 영은 말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 하나는 헤이스라는 뜻이에요. 이 중성으로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인데 우리 영과 예수님이 개체로 하나가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성, 품성, 목적 안에서 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영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말이죠, 영적 성장이라든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모르면은 받았다는데 그건 뭐지요? 아프면 병원 가고, 그죠? 힘들면 자기는 열심히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혼은 어때요? 그대로이지요. 혼은 그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그죠? 결단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왜 내버리랄까? 이 혼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혼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뭐가 구원된다? 혼이 구원된다 그 말이에요. 능히 구원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능히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맞긴 맞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변하면은 무슨 날이 임박했어요? 죽을 날이 임박해서 신경에 변화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혹시 변하거든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돌봐드리셔야만 합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의 기질 타고난 건 안 바뀌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함은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질이라든가 성품, 성량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 혼이 영이 구원합니다.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걸 가지고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인격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혼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 혼의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혼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혼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 성격이 그래요. 난 기질이 그래요. 난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혼은 변화의 대상이지 자기 자신 아닙니다. 여러분 혼은 항상 바뀌잖아요. 오늘 기분 나빴다. 내일 기분 좋았대요. 오늘 내가 그죠? 은혜가 충만해서 진짜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이게 바로 혼이라는 혼. 근데 만약에 혼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분간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어떻든 여러분 성격이 어떻든 기질이 어떻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못 이뤄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저가 저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 무슨 사람? 그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저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에 갈등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자, 혼. 자, 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장제현식의 문제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면서 묵상한다.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생각에 사고방식이 생기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프로네마,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장제의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생각을 묵상해서 그래요. 상처를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생각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때 거예요. 그게 우울증 왜 걸려요? 여러분 그거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알겠지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지식 등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을 육신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속에는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지요? 생각의 덩어리 틀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의 틀. 그런데 이게 말이죠, 무슨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 자, 육신의 사고방식이고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봐도 말씀을 따라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내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영이 나를 지배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 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망이지요. 이야, 여러분 나의 사고방식이 내 인생의 삶에 사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명과 생명 안에 있는 애기련의 평화, 복지, 번영, 화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건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했어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란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적이 적대 이게 하나의 성향이에요. 성향.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성향이에요. 객관적인 반대 그리고 실제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뜻의 단어예요. 자, 실제적인 갈등.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 그래요. 내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든지 인생의 삶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거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할 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육신의 사고방식이 뭐고 영의 사고방식이 뭔지 말씀을 좀 예화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야. 자, 라드나우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자기 그저 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한 사역자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 결과가 뼛속에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얼마고 막 쭉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역자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사고방식. 봐요. 느낌, 보고, 듣고, 환경, 상황, 의사의 말, 자신의 인간의 처지에 따라서 지금 뭐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은 실제적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받아갔을 적에 여러분이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전부 무슨 사고방식? 자,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다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자기에게 생기니까 자기는 자기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래요. 복음을 다 알아요. 아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다 바뀌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딱 대면했을 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듣기 괴롭지요. 그죠? 불편한 말처럼 들리지요. 그만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은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지요. 말씀대로 보자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혼이 육신의 사고방식인지 영의 사고방식인지 분간도 못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사고방식은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이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 그죠? 이 혼의 구원은 요원한 거예요. 혼의 구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계속 말하지요. 그게 바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경관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경관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성체를 말해요. 요새 성체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을 말하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방어를 하면서요, 진지를 구축하고, 그죠? 조정부를 갖다 놓고요, 세멘트를 만든 것을, 그 기대를 예술해 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파괴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사화된 장소가 바로 경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경관진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료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 안에 경관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뭘 하고 있어요? 못 들어오도록 내가 다 총을 쏴가지고 다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경관진이 없이 말씀을 흡수해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세상의 빛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관진이다. 근데 경관진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세 가지가 돼요. 모든 이론, 이성의 생각들을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도모, 사고 등을 총칭하는 단어가 모든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문, 철학, 종교, 세상적 가치관, 세계관, 사상 등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이론들이 바로 모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얘기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어. 그죠? 받은 교육이 뭐예요? 모든 이론이야. 저와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놓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너를 위해서 공부해 하면서 막 얘기하지. 잔소리도 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더 시키려고 애를 노력하고 계시지요. 근데 애들이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론을 배워요. 세상 가치관을 배운단 말이에요. 모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은 세상에서,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너를 위해서. 보통 하나님은 뭐라 가르쳐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공부해서 남 주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공해야 돼. 성공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적 성공이 들어와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말 잘 되고 이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적 성공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은사를 따라 거기서 충성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배우긴 배우는데 우리 가치관은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전부 다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경험과 또 뭐지요? 지식과 교리 등을 말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치유사에 가는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나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일 아시는 교수님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대요. 그 교수님 제자 중에서요 아주 총명하고 탁월한 전도사님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 생각에는 이 전도사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신학계를 이끌 만한 그런 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이 들었어.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치유사역을 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가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제 대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죠? 먼 길 같지요. 그래서 병실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요. 전사님이 보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기구를 몸에 꽂고요. 진짜 뼈에 가죽만 남았더랍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는 사역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대요. 그런데 한 1분 한 30초쯤 기도가 지났는데요.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피곤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피곤하니까 그 먼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죠? 지금 글쎄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그만 가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대요. 왜 젊은 전사님이 그런 말을 했냐면 그 전사님이 교리를 배웠어요. 신학을 배웠어.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방언 그리고 치유, 안수 이건 벌써 2000년 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했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해? 이런 거예요. 왜 병을 고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경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생각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생각이래요. 모든 생각. 여러분 엄청난 생각하지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생각이 무슨 뜻?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라 그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생각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생각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 생각에 여러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생각이 우리 사고방식 잠재식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영의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계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경관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자,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사람마다 경관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진리는 아닐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르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역으로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 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 속에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 잠재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의 더러운 것이 뭐냐면 육은 사르크스를 말해요. 육신에 속한 육 사르크스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사라크스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이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이 모든 것이 어디 쌓여 있어요? 여러분 안에 쌓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열받네.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뭔가 올라와. 왜 올라와요? 쌓여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게 말이죠. 썬뿌리로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 내가 계속 화를 내면 분노의 썬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중독이라든가 방탕 묻어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혼에 쌓여 있어요. 이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저 사람이 안 좋아. 그렇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죠? 왜요? 혼에 그것이 쌓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의 더러운 것은 뭘까요? 영의 더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답니다. 자, 영의 더러운 것은 바로 영적 존재인 마귀, 귀신의 존재를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얘가 자기 쉴 곳을 찾아서 다니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을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는 집이래. 참 희한한 것도 다 있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지라 하고 가서 보니 소지되고 비고 소지되어 있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영의 더러운 것은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말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생각과 행동의 불길함, 더러움, 또 생활의 불결, 음행의 더러운 것, 이런 것사.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은 거룩한 영은 그죠? 푸뉴마,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을 말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영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자기 주변을 봤더니 자기 주변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자, 자기 주변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로 모르면, 그죠? 이 더러움의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요. 근데 이것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상황과 형편과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질서를 딱 잡아봐요. 일단 너무 중요한 거지요. 자, 그리고 악한 귀신은 뭐냐면 악한은 힘든, 고된, 나쁜, 악한의 비교급 더 악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면 나오지요. 귀신을 쫓아내랍니다. 귀신이 뭐예요? 다이몬이야. 병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하고요.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요. 자, 에베소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서신이에요. 자, 뭐라고 기록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죄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 육신의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 것 같아요? 자, 파는 과정을 한번 잘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했다고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생각을 거절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적이라 하지요. 돈 깨먹고 돈을 훔쳐갔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묵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딱 생겨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유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노예의 문갑인 은삼시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죠? 제가 청년 때 이제 여름 이제 휴가가 되면은요, 늘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에 이제요. 거기서 예도 수봉교회를 가면은요, 거기 오살리 가는 기도버스잖아요. 그걸 타고 가서 꼭 3일 금식하고 집에 가서 휴가를 그렇게 보냈어요. 한 번은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금식을 하면서 밤에 자는데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여러 방이 있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방이잖아요. 이 방, 저 방, 저 방. 근데 방에 보니까 전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아무 가구도 없고요. 보니까 막 낡았어. 그죠? 별로 맞죠.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분홍색 새끼 돼지지요. 새끼 돼지들이, 그죠? 나비 넥타이를 하고 그 얘들이 그러다면 놀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뭐 했냐면, 그죠? 이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려고 나가라고 막 쫓아가니까 얘들이 웃으면서 막 방, 이 방, 저 방을 막 맹맹 도네.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어떤 이제 치유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파는 책이 뭐냐면 안방 속의 돼지떼들. 프랑크 디 하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위한 선한 싸움, 이렇게 부제가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안방 속의 돼지떼들. 그 책을 딱 읽어보니까 그 돼지 3마리가 뭐예요? 안방 속에 내 방에 내 마음에 내 몸 안에 들어온 그저 더러운 귀신 3마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가 안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만성적인 질병을 유발시키고 성격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말이죠. 제가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겠다 이런 책들 한번 그죠? 위에서 한번 사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은 금방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누구 봐서 찔러보면 돼. 그죠?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따라서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반복했다면은 그건 그죠? 육과 영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막 열심히 성령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막 기도하면 기침 나지요. 그 왜 기침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삶을 그죠? 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의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또 다시 들어와요. 아시겠죠? 옛날에 치유사역을 해보니까요. 이건 말이죠. 밑도 끝도 없는 거지. 그죠? 쫓아내면 또 들고 쫓아내면 또 들고. 왜요?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면은 그냥 더러운 영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지요? 자, 여름에 방 안에 그죠? 방 안에 만약에 변이 하나 그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막 더러운 것이 막 보여요. 그러면 더러운 것을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지요. 또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그럼 뭐 하면 없어져요?
그 더러운 거 치우면 그요 파기를 다 없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육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면은 더러운 귀신도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원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을,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요거 하면 된대요. 요거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구원을 이루도록 성장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말씀 너무 많이 나누지요.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부정과거, 명령적 중간태. 그죠? 왜 버리라요? 혼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함께 죽었어요. 내가 예수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성격 탓하지 않아요. 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못 버려요. 이게 나구나 싶어서 그냥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접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사고방식도 바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어때요? 간단하지요? 그죠? 여러분이 그때에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그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이 그죠? 묵상하세요. 이것을 잘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혼이 이제 주님을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을 닮아가면 어떻게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던 삶이 되면 로마서는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좀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들이 뭘 봐요?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진짜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지요. 그들이 생명의 빛을 볼 것이고 또 그들이 뭘 봐요? 그들이 생명의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그 사람들이 딱 알아요. 내가 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더니 넌 신성한 건강을 누리네. 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넌 언제나 늘 필요로 다녔고 늘 없다고 말하고 너 가난 속에 살았잖아. 넌 대대로 너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래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네. 넌 아브라함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혼이 주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여기다가 모든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이 맞추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혼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탁월하게 기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십시다.